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31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달려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지혜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힘 또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업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제사들과 절차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지만 나와 함께 날마다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는 내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 화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절차들과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위가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행위와 절차들이 다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앞으로 마음껏 나와라. 너희에게는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죠. 그 간소화된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대속죄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리인 것이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한 절차 없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영적 의미까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행위만, 그 행위와 절차만 없어진 것이지 그 영적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의미를 깨닫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로는요,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항상 희생제물이 타고 있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 불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게 하신 향기로운 향,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의 목적을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속죄소예요. 이것을 향의 연기로 뿌옇게 가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향을 피우고 일단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요,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속하는 그러한 죄 사함을 주는 죄의 그 제물,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묻힙니다. 먼저 속죄소 동쪽, 즉 언약궤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또 피를 묻힙니다. 속죄소 앞에, 즉 언약궤 앞쪽 땅바닥에,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성소 입구를 향해 뻗어 있는 그 땅바닥에 7번을 뿌려요.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백성들의 속죄함을 위해서요, 아론과 제사장들 가족들을 위한 속죄 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해 막힘이 없도록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씻음 받는 그러한 절차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되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죄인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가려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내가 주는 은혜와 복으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모든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 모든 제사나 절차를 행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원하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날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힘있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애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자리, 그것을 의지해서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나의 허물, 저의 연약함, 저의 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간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직행하도록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직행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오늘 너에게 이 말씀 필요하다. 너에게 이 마음 필요하다. 지금 영적으로 너가 이 부분이 연약해.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이 부분을 채우고 살아라.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살아내고자 실천하고자 애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운데 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주일 예배 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린 기쁨을 올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힘듭니다. 한 주간 제가요, 잘 감당하면서 제가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드리는 마음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 마음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던 풍성하던 하나님은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요. 죄송함으로 나아가든 기쁨으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가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런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라,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로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죄송해하면서 뒤로 뺄 필요도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 자체면 부모님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한 주간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 받고 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 받고 사랑 받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치유함받고 힘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의지함으로 슬픔이든 낙심이든 괴로움이든 감사든 기쁨이든 다 올려드리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더 큰 기쁨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저에게 넉넉히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부르짖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참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 영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체험받는 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주일 예배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회복되는 삶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